사도행전 10장 24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204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우리 멀리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부터 3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빠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율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행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오늘은 특별히 온라인 예배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영상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영상 하나를 시청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하나 같이 시청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이든입니다. 네, 걸을 수 없어가지고 안겨왔던 이든이가 이제는 걷고 뛰고 춤추고 노래하는 아이로 성장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저희 집 아이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예준이 같은 경우는 이제 막 태어나가지고 제가 가슴에 안고 찬양 불러주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 저보다 더 키가 커가지고 제가 이제 위로 쳐다보고 우리 예준이는 저를 위에서 아래로 쳐다보는 입장이 바뀌게 된 상황이 됐습니다. 아이들이 누워있을 때까지 괜찮았는데 이제 걷고 뛰고 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잠시를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여기저기 지치지도 않고 막 뛰어다닙니다. 위험하다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막 뛰어다닙니다. 잠시만 한눈 팔면 가는 곳마다 막 사고를 쳐놓고 뭐 이쪽에 뒤집어 놓고 저쪽에 뒤집어 놓는, 여기 엎어놓고 저기 엎어놓는 난장판을 만드는 아이들로 이렇게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아이고 누워있을 때가 좋다 뭐 이렇게 말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네, 왜 그렇습니까? 이 아이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증거죠. 살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뛰어다닙니다. 어른들은 이 아이들 쫓아다닌다고 막 지칩니다. 이 아이들은 지칠 기색도 하나도 하지 않고 막 동분서주하면서 동해번쩍 서해번쩍 하면서 그렇게 막 뛰어다니죠. 여러분 영적인 생명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운동력이 되어서 나를 변화시키고 힘 있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됩니다. 멈출 수 없는 힘을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가만히 있으라고 해도 영적인 생명은 가만히 있지 못하도록 우리를 계속 운동력이 있어서 움직이도록 뛰어다니도록 살아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합니다. 육적인 생명이 땅의 것이라면 그래서 영적인 생명은 하늘의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육적인 생명은 유한해서 언젠가 시들고 늙고 병들어 없어지지만 영적인 생명은 영원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없어지지 않고 영원합니다. 육적인 생명은 왕성할수록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생각 중심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되지만 영적인 생명은 활발하면 활발할수록 왕성하면 왕성할수록 하나님을 닮아가고 섬기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품고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더 용서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닮아갈까? 생각하고 행동하게 하는 것이 영적인 생명의 특징입니다. 하늘의 영원한 생명이 바로 이런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저희들은 어떻게 이 작업들을 해 가시는지, 어떻게 이 영원한 생명을 사람에게 공급해 가시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10장을 통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고넬료라는 사람, 그리고 베드로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놀라운 영적인 생명, 흐트러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더 우리를 왕성하게 하고 힘있게 하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는 이 영적인 생명이 나의 것이 되도록, 또 고넬료의 것이 되도록 어떻게 역사하신 데에서 우리를 이 본문 안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말씀 한 말씀 좀 살펴보면서 어떻게 이 말씀에 반응하고 또 작용하고 어떻게 우리 것이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고넬료는 하나님의 사자의 말씀대로 하인 둘과 또 믿을 만한 부하를 욥바로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합니다. 이렇게 보내놓고 났을 때에 고넬료는 가만히 앉아서 베드로와 하인들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시면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놨다라고 성경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읽었던 말씀에 28절에 보시면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거 아니고요. 네, 죄송해요. 24절이에요.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라고 되어 있죠. 네, 그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는 혼자 가만히 앉아서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친척들, 가까운 사람들, 또 친척들 다 모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경건하고 믿을 만한 하인과 부하들 욥바로 보냈으니 아마 고넬료는 본인이 이것저것을 혼자 스스로 다니면서 이 친구들을 모았을 것입니다. 또 친척들을 모았을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고넬료는 이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부르면서 다녔을까요? 우리는 이 기다리더니라는 단어에서 그의 마음과 행동이 어떤 마음으로 이 시간을 기다리고 있고 친척들과 가까운 사람들을 모아놓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살펴볼 수가 있어요. 모아 기다리더니 할 때 이 기다리다는 말은 성경 곳곳에서 이렇게 쓰입니다. 죄인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때 쓰이는 단어. 죽어가던 환자가 치유할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날 때에 그 기다리더니 할 때에 이 기다리더니를 쓰였고요. 거지가 무엇을 기대하면서 기다릴 때 무언가 나에게 중요하고 나를 살려낼 만한 무엇을 떨어질까 기대하면서 기다리더니라고 쓰였던 단어가 이 바로 기다리더니예요. 그러니까 고넬료는 구원의 주님을 기다리는 심령으로 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친척들을 찾아다니면서 친구들을 찾아다니면서 이 유일한 십자가, 유일한 치료자가 바로 지금 내 앞에 있고 이분이 우리 집으로 오고 있으니 우리가 함께 가서 우리를 치유할, 우리를 구원할 영원한 그분을 우리가 한번 만나보자는 심정으로 찾아다녔고 그 사람들을 모아다가 지금 이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감격스럽고 메시아를 만날 수 있는데 어떻게 혼자만 만나겠습니까? 어떻게 혼자만 이 유일한 구원의 길을 혼자만 누리고 있었겠습니까? 예. 경치 좋은 곳에 가도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죠. 다음에 같이 와야겠다 이 다짐하고 생각도 합니다. 어쩌다 맛집을 가면 다음에 같이 와야 생각들이 막 생각이 납니다. 이거 같이 먹으면 너무 맛있겠다. 요즘은 우리 청년부 우리 형제 자매들이 우리 단체 카톡방에다가 기도 제목을 막 올리면서 또 때로는 또 은혜 받은 찬양을 함께 공유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 좋은 찬양, 이 좋은 것을 나 혼자만 누리면 참 아깝다. 같이 나누자. 같이 은혜를 나누자. 이 찬양도 우리 성도들이 함께 들었으면 좋겠다는 심정으로 같이 나누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좋은 책을 만나면 소개하고 싶고 좋은 병원을 만나면 또 소개하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속에 막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고넬료는 그저 좋은 것, 세상에 좋은 것 기다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 수없이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오직 하나, 생명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구원의 주를 기다리고 있으니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친척들, 가까운 사람들, 고넬료가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 생각들을 나서 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함께 이 말씀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아마도 백부장의 친척들이기 때문에
또 백부장에 가까운 친구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부귀와 권세를 누렸던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지만 고넬료는 바른 진리를 가르치고 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살아도 메시아를 만나지 않으면, 많은 것을 누리며 가지고 살아도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메시아를 만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삶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마치 죽음의 낭떠러지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을 필사적으로 막아서는 마음으로, 애타는 심정으로 죽을 힘을 다해서 설득하고 또 설득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방인의 선교는 하나님의 열심과 은혜로 시작되어서 고넬료를 통해서 또 다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 들을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었던 것이 사도행전 10장의 내용입니다. 고넬료는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역사로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고 싶은 복음을 듣게 된 것이죠. 고넬료는 얼마나 이 시간을 기다렸을까요? 누가 지금 고넬료의 열정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고넬료의 그 마음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만이 이 고넬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심정으로, 이렇게 기다리는 심정으로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셔야 합니다. 이런 심정으로 날마다 주일을 기다리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다리는 마음으로 오로지 유일한 구원의 길, 유일한 그 길, 하나밖에 없는 그 길로 가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 삶이 끝날 수밖에 없는 사실, 영원히 거제와 같은 없는 삶으로, 피폐한 삶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다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어떤 경상도 사람이 서울에 갔습니다. 근데 이 서울에 갔는데 이 친구들을 막 만났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경상도 사람이 서울에 가서 경상도 친구를 만났는데 가만히 보니까 경상도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네 진짜 경상도 사람 맞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마타카이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무래도 좀 꺼림직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했어 안 했어를 경상도 말로 해봐.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웃으면서 했노 안 했노 이렇게 말한 거예요.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했나 안 했나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게 경상도 사람이에요. 사실은 문장 전체가 다른 것이 아니라 했노 안 했노, 했나 안 했나 한 글자 다릅니다. 한 글자 차이, 그것이 진짜와 가짜를 나누는 기준이 됩니다. 흉내는 낼 수 있어도 진짜는 될 수 없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다릅니다. 죽음에서 살아날 유일한 길을 만나는 심정으로 주님을 대합니다. 살아날 기쁨과 설레임으로 살아갑니다. 주일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주일을 기다리지 않은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마치 소풍날을 기다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날을 날마다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죠. 찬송하는 즐거움, 주님을 만나는 즐거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즐거움으로 행복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근데 주일보다 뭐를 기다립니까? 드라마를 기다리죠. 네, 드라마를 보면서 일주일을 어떻게 기다리지? 이런 말들이 우리 입에서 서슴없이 나오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그 드라마만큼이라도 우리 예수님이 못하십니까? 드라마만큼이라도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어쩌면 정말 냉정하게 얘기해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시마다 때마다 여러분의 일상에 여러분들이 해결되지 않은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생명의 길을 활짝 펼쳐지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들에 이 고넬료 같은 심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만지시기 시작하시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들이 깨끗하게 해결받을 줄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는 기다렸습니다.
어떠한 심정으로 무엇을 기다렸을까?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33절에 정확하게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어떻게 무엇을 듣기 위해서 이 베드로라는 사람을 기다렸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고넬료가 기다린 사람은 사실 베드로죠. 왜냐하면 베드로를 청하라 하셨으니까요. 베드로 앞에 있는 것을 마치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자신의 집에 도착했을 때 이 백부장이 무릎을 꿇으면서 엎드린 것 아니겠습니까? 가이사라는 도시에 로마의 주둔군으로서 사실은 지배의 상징으로 이것을 다스리고 있는 백부장이 그들이 다스리는 유대인에게 무릎을 꿇고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고넬료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베드로에게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모습을 사실 보이지만 그가 베드로를 통해서 듣고 싶었던 말은 베드로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말씀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 고넬료가 이렇게 말한 거죠. 당신에게 뭐 하신? 명하심이에요. 그러니까 명령이란 뜻이죠. 명령하신, 당신에게 나를 통해서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듣고자 한다.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고넬료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인식했다는 뜻입니다. 고넬료는 최정예 부대의 백부장이에요. 그는 군인이기 때문에 명령을 목숨으로 여기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령을 가장 먼저 우선순위에 놓고 들을 거냐 말 거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들어야 되는 최우선순위에 올려놓는 그 말씀이 명령이에요. 고넬료는 어떤 말씀을 듣고자 했습니까? 명령이에요. 들어야 하는 수많은 이야기 중 하나로 듣지 않고 내가 원할 때 들어야 하는,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들어야 하는 그 많은 이야기 중 하나가 아니라 무조건 순종해야 할 최우선의 우선순위에 올려놓는 명령으로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누구 앞에서요? 베드로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듣는 심정으로 이 명령을 듣겠다는 아주 겸손한 심정으로 비친 베드로 앞에 있는 것이죠. 또 고넬료는 사실은 자신과 똑같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자기가 그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들어갈 때 무릎을 꿇고 경배하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나는 너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맞아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고넬료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베드로는 하나님으로 인식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행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인정하고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은 결과예요. 그래서 베드로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깨닫고 믿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를 통해 지금부터 전해질 말씀을 하나님과 동일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고 고백하는 이유입니다. 고넬료가 이처럼 하나님과 사람의 말씀을 동일시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해한 것이야말로 이 시대 성도들이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곧 하나님을 동일시하는 거예요. 말씀이 곧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는 이 생각을 우리가 가지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고넬료에게 절대 순종해야 할 명령의 내용과 의미는 뭘까요? 무조건 순종해야 될 이 명령은 뭘까요? 여기서 명령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명령은 이 말씀을, 이 단어를 그대로 지역을 하면 바르게 정리하고 세우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요, 이 명령이 뭐라고요? 바르게 정리하고 세우다. 따라서 고넬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인 것은 하나님 말씀 속에서만 오로지 하나님만 내 인생을 바르게 정리하고 세우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고넬료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자기 인생을 바르게 정리하고 세우는 절대 기준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바르게 정리하고 바르게 세우고 싶다면 어디에 서야 돼요? 말씀 앞에 서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셔야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고넬료는 상당히 경건한 사람이고,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구제도 많이 하고 기도도 하는 사람이었지만 그 행위가 그를 바르게 세워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칭찬이 자기를 바르게 세워주고 바르게 정직하게 바르게 세워서 자기 인생을 정리하는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평가를 나를 바르게 세워줄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사람들이 칭찬하면 맞는 거야. 사람들이 인정해주면 그 길이 맞는 거야 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만 인생이 바르게 정리되고 세워짐은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바르게 쓰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목숨을 걸고 순종해야 될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내 인생을 정리하고 바르게 세우는 유일한 방법임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혹시 좀 어지러우십니까? 이것저것 매듭이 지어져 있고 잘 풀리지 않으십니까? 뭔가 나를 책장에 가지런히 꼽혀있는 책처럼 나를 좀 내 인생을 좀 잘 정리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삶의 기준이 되셔야 합니다. 고넬료는 하나님께서 이 땅과 무관하게 하늘 높이 계셔서 땅을 마치 놀이동산처럼 구경만 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 속에 거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사실을 믿었던 결과로 이 말을 한 겁니다. 이 인식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말씀은 곧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것은 요한도 이렇게 고백하죠.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라. 요한도 이와 똑같은 고백을 사실 하는 거예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고넬료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동시에 하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믿음의 자세예요.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자세가 얼마나 큰 차이를 내는지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면 이 고넬료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고백처럼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이 맞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계획을 어떻게 깨닫고 내 인생의 길을 어떻게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바르게 뵙고 어떻게 만나고 하나님과 바르게 교제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실체를 우리에게 바르게 가르쳐주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그려놓으신 하나님의 큰 계획을 깨닫고 내 인생을 어떻게 풀어가는지 그 답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이 해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안경과도 같습니다. 어두운 세상에서 바르고 선명하게 하나님을 보여주기 때문이죠. 말씀이라는 안경 없이는 하나님을 바르게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죄와 욕망, 죄의 투성이 날마다 죄를 만들어내는 죄의 공장과 같은 우리들의 인생에 죄로 오염되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죄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볼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감사하고 놀랍게도 죄인인 우리에게 바르게 하나님을 알고 바르게 만나고 바르게 볼 수 있도록 말씀이라는 안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말씀이 육신의 옷을 입고 우리 속에 와서 우리 속에 거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인간의 두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요한복음 14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 제자들에게 자신을 보고 있다면 그건 누구를 본 것이다? 하나님을 본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즉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때 아직 성경이 다 기록되지 않은 시기였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 예수님이 지금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볼 수 없나요? 아니요.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요. 이제는 성경 말씀이 다 기록됐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만나고 내가 누구이고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모든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굴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아주 선명하게 만날 수 있어요. 아주 선명하고 아주 강렬하게 마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 빛처럼 밝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것처럼 우리는 말씀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성도는 그래서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다른 거예요.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말씀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요.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눈빛도 만나고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그 그윽한 눈빛도 만나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손길도 만나고 그 표정도 만납니다. 이것이 없으니까 하나님 만나지 못하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이 믿음의 인식이 우리 속에 없으니까 말씀을 날마다 팽개쳐 놓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분 맞나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이 놀라운 인식의 변화가 있기를 소망하고 말씀이 곧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고백을 사실은 고넬료만 하고 있는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도 이 고백을 똑같이 하고 있어요. 오늘 읽었던 본문, 지 않지만 지난주 본문에 보시면 19절, 20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10장 19절, 20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라. 성령께서 그에게 뭐 하셨죠? 말씀하셨죠. 20절 말씀 보세요.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를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명령하셨다가 아니라 뭐 하셨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말씀을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단순한 말로 듣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이 말씀을 반드시 지켜야 될 말씀으로 인식했습니다. 이 명령을 듣기 위해서 사실은 자기 습관, 자기 관습, 자기 생각 모든 것을 깨뜨린다 하더라도 순종해야만 했었던 말씀이에요. 그죠? 그것도 베드로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을 걸고 절대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갈망하고 자기를 하나님의 뜻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결코 가만히 놔두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만나주시고 하나님께 그 길을 가르쳐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놀랍게도 인도에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고넬료와 베드로가 똑같이 말씀을 대하는 자세를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베드로가 그가 하나님 옆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제 반응하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읽었던 본문 29절 보시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29절이에요.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부름을 뭐하지 아니하고? 뭐하지 아니하고입니까?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요. 사양하지 아니하고. 사양하다가 무슨 말이죠? 아니라 하지 않고 아닙니다 라고 하지 않고 사양하지 않았다는 것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왔다는 뜻입니다. 고넬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순종해야 될 명령으로 여겼고 그 말씀을 나를 바르게 세우고 내 삶을 정리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의 자세로 고백했다면 베드로는 하나님의 명령 그 말씀을
부름을 사양하지 않는 태도로 이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사양하지 아니하고, 즉 다시 말하면 다른 말로 뭐죠? 순종하고. 베드로 입장에서 이 만남은 사실 죽기보다 싫은 만남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가 가진 종교적 편견, 이 사람들 만나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과 같이 밥을 먹을 수도 없고 같이 거할 수도 없는 그런 이방인으로 되었지 않습니까? 이것을 28절에 보시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내가 유대인인데 이방인과 뭐요? 가까이 교제하는 것이 불법이다. 위법이다. 그럴 수 없다. 왜 위법입니까? 왜 불법입니까?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을 제외한 모든 이방인들을 짐승 취급하면서 같이 먹고 같이 마시는 것을 비롯한 그 어떤 교제도 철저히 금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베드로가 유대인의 관습을 무시하면서까지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을 찾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에요. 내가 깨끗하다는 것을 속되다고 판단하지 마라. 내가 보내었으니 그들과 함께 가라. 같이 내려가라. 베드로는 지금 사실은 굉장히 순종하기 어려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관념을 무너뜨리고 자기 경험을 무너뜨리고 평생 살아온 자기 삶의 방식도 무너뜨리고 이것은 목에 칼이 들어도 맞는 거야 라고 말했던 그 삶을 경험으로 바탕으로 얻었던 그 모든 관습들을 버렸습니다. 그가 가진 의로운 사람이라는 생각도 버렸습니다. 저는 한 번도 부정한 것을 손댄 적도 없습니다. 나는 그 자부심도 버렸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질타도 예상되었던 것이죠. 당연히 질타를 받았을 것입니다. 예상되는 상황이에요. 이방인들과 교제하면서 이방인 집에 들어간다는 것은 유대인들의 관습상 비난과 모욕을 당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큰 결단이 필요한 거죠. 사양하지 아니하고라는 이 단어 안에 자기가 내려놓고 부서뜨리고 무너뜨려야 할 모든 것들이 속해져 있는 거예요. 자기가 감수해야 될 모든 고난과 모욕과 역경도 다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뭐하지 않았습니까? 사양하지 아니했습니다. 사양하지 아니했습니다. 이 모습을 먼저 보여주신 분이 누구신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원래 이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 아버지가 세우신 거거든요. 이 땅에 가야겠다. 내가 사랑하는 저들을 구원해내고 우리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네가, 죄 없는 네가 십자가에 좀 죽어야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에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뭐하여?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것은 뭐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라고 하신 것이죠. 자신을 내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떡을 떼어주면서 내 몸이다. 이것을 위해서 너희 이 땅에 왔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에 사양하지 않고 순종하신 거예요. 순종은 이 땅에 오심이라는 헌신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고 사양하지 않고 그 헌신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하늘의 보좌도 버리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자신의 명예와 위치와 힘과 능력을 모두 버리셔야만 사실은 이 말씀에 순종하고 사양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 위해 오셨는데 죄인된 인간들은 그 죄에 함몰되어서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습니다. 알아보지도 않습니다. 알아볼 수도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땅에 왔는데 아무도 예수님을 잘했다고 칭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무엇을 일관하냐면 모욕과 시기를 일관합니다. 끝내 십자가에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계획과 뜻에 순종하기로 하셨을 때
사양하지 않고 그 뜻에 순종하기로 하셨을 때 이 모든 것을 사실은 알고 계셨죠. 이 땅에 갔을 때 사람들이 나를 환영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모욕받을 것이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뭐 하지 않으셨어요? 순종하셨죠.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말로 치면 뭐 하지 않으셨죠? 사양하지 않으셨습니다. 다 알지만, 과정도 알고 결말도 알지만 사양하지 않으셨어요. 못하겠습니다. 하지 않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뜻에 사양하지 않고 순종함으로 결국 하나님 예수님은 누굴 얻으셨죠? 죄인된 우리들을 얻으신 거예요. 여러분, 사양하지 않음, 순종함, 사양하지 않음은 이렇게 많은 것들이 내포되어 있어요. 사양하지 않으면 내 생각보다 많은 것들의 포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양하지 않으면 뼈를 깎는 참음과 인내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는 이 예수님처럼 또 베드로처럼 사양하지 않을 때 성도가 됩니다. 사양하는데 않음, 우리의 뼈를 깎는 내 편견과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인다 하더라도 여러분, 사양하지 않음, 이것이 우리의 발걸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사양하지 않으실 때 구원의 길을 얻으셨잖아요.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사양하지 않을 때에 이방인이 고넬료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이방인들에게도 이 복음이 전파되어야 됨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사양하지 않음, 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영혼을 얻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하늘의 생명을 얻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됩니다.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얻게 됩니다. 잃어버렸던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과 기쁨을 회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양하지 않으면 우리의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사양하지 않음이라고 할 때 대가를 요구하지 말아야 돼요. 때로는 내 명예가 실추되고, 때로는 내 이름이 더럽혀지고, 예수님처럼 모욕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단호히 사양하지 않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 헌신, 사양하지 않음, 순종을 통해서 내 명예가 높여지기를 원하는 때가 한 번씩 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순종하는데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헌신하는데 이 정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보상심리가 우리 속에 있어요.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그것은 진정한 헌신도 아니고 진정한 사양함도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더 붙잡는 행위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양함, 그 순종함과 헌신함과 우리의 사양함과 헌신함이 다른 이유예요. 여러분의 헌신과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이 명예를 버리는 일이다 하더라도, 때로는 그것이 수욕과 무욕과 질타를 받는 일이라 하더라도, 내 생각과 내 관념, 내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사양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도쿄올림픽을 했지 않습니까? 도쿄올림픽에 출전한 미국 선수 중에 롤러 존스라는 허들 선수가 있었어요. 이 선수가 이렇게 대답을 했죠. 저는 이 말이 참 좋은데요. 내 정체성은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 있습니다. 무언가를 성취해내고 내 목표를 이루는 것, 그것이 내 정체성을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정체성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라고 설명을 한 것이죠.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뭔가 사양함, 순종함, 물 통해서 무언가 또 이루어내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지 않습니까? 헌신을 하면서도 그 목적은, 순종을 하면서도 그 목적은 뭔가 이루어내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버리시고 그저 모욕과 수욕을 당해도 그 길을 가는 것, 그게 예수님의 정체성이라면 성도의 정체성은 사양함을 통해서 우리가 모욕과 수욕을 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 그것이 우리의 순종의 자세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고넬료가 기다리는 이 명령의 말씀, 나를 바로 세우고 나를 내 삶을 정리해 놓고 사양하지 않는 이라는 단어로 신앙 고백이 되었던 이 고백을 통해서 이제 진짜 들려주고 싶은 이 명령이 뭘까? 베드로가 사양하지 않고 지금 이 가이사랴까지 와서 고넬료의 집에 머물러서 그들에게 기다리는 그들에게 전해줘야 할 그 명령의 말씀이 뭘까? 그 뭘까요?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36절에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자, 3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유에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이라고 되어 있죠.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슨 복음요? 다시 큰 소리로 무슨 복음요? 그쵸, 화평의 복음이에요.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부르신 이유고 베드로를 지금 이 가이사랴 고넬료 집에 보내신 이유예요. 고넬료에게 들려주고 싶어하는 이 말씀은 곧 베드로를 통해서 정의됐는데 그것이 뭡니까? 화평의 복음. 이것이 베드로를 통해서 정의된 말씀이에요. 고넬료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것이죠. 화평의 복음. 화평이 뭔가요? 저는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셨다고 생각해요. 수없이 많은 단어 중에 베드로가 이 복음을 화평의 복음이라고 쓴 이 단어는 정말로 기가 막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고넬료는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사는 군인이지 않습니까? 당시 군인이 당시에는 이 전쟁이 난무하던 시대이기 때문에 사실 군인만큼이나 평화를 원하는 사람도 없었을 거예요. 고넬료도 전쟁 없는 평화로운 시대를 꿈꿨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넬료에게 화평, 그 평화라는 것은 희망이고 소망이고 꿈이었어요. 그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쟁을 겪으면서 날마다 죽음을 그림자가 드리워진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것은 불안이고 전쟁은 불안이고 아픔이고 슬픔이었겠죠. 그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 다시 회복되고 하나 되고 평화의 세상을 꿈꿨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복음이라는 것을 화평의 복음이라고 말을 하죠.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평안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이 없이는 이 땅의 위로부터 오셔서 이 땅에 이루어질 그 평안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루어질 이 모든 것이 화평이다, 평화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성취하시고 성령님이 적용하시는 평화의 복음이 바로 베드로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싶었던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럼 왜 화평이 중요한가? 왜 이 단어가 중요한가? 화평이라 뜻하는 이 화평은 헬라어로 에이레레라는 뜻입니다. 평화, 화평이라는 뜻이죠. 전쟁이 없는 상태를 말해요. 전쟁과 반대되는 뜻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주로 인간과 하나님, 적대감이 없는 상태, 인간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회복된 상태, 평화로운 상태, 둘이서 사랑하는 상태, 어떤 갈등도 없는 상태, 원수가 아닌 상태를 가르칠 때 쓰죠. 이것을 구약적 단어를 가지고 오면 뭡니까? 샬롬이죠.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이렇게 샬롬 이렇게 하죠. 평화, 평안. 하나님 한 분만으로 평안하니?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이 평안의 참된 진짜 의미는 바로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적대시하지 않는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 되는 관계라는 거죠. 이것을 신약에 다시 와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성경은 세상을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을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그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셨을 때 천사들의 노래예요. 땅에서는 뭐다?
평화다, 평화. 이제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진정한 샬롬이 이루어질 것이다. 진정한 평안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것이 천사들의 노래예요. 누가복음 19장 38절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8절 시작.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라도 하니. 하늘에서는 뭐예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 영광이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외쳤던 말이에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 영광이다. 여러분, 평화, 예수님의 구원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평화, 화평이라고 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에서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순간 사실은 인간은 참 평화를 잃어버렸어요. 참 안위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뭐 때문이죠? 죄 때문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였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고 원수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사람과 다시 회복해서 이 관계가 원수의 관계가 아닌, 갈등의 관계가 아닌 다시 하나 되는 관계로 이 관계를 다시 만들고 싶으셨죠. 그래서 이 죄의 장벽을 허무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인간이 지은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연결되어서 연결다리가 되어주신 거예요. 그 다리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서 우리가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평하고 평화로운 샬롬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 많은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포된 복음이에요. 이 복음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고 예배할 수 있게 되고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복음은 죽어가는 이 땅에 참 평화가 없는 이 땅에 너무너무 유일하고 너무너무 중요한 놀라운 복음인 것입니다. 이것을 고뇌를 통해서 듣게 하셨고 베드로를 통해서 전해주셨고요. 이것을 그냥 듣고만 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말씀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가 있어요. 아시죠?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여러분, 참 평안 없는 우리의 인생에 이 평안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하늘로부터 옵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참 평안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평안은 놀랍게도 우리 안에서 역사합니다. 살아서 어떤 시련이 오고 어떠한 고난이 오고 폭풍과 같은 수많은 역경이 찾아와도 우리 심령 속에서 평안이 솟아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원수가 아니라 나의 아버지 되셨기 때문에 이 원수된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우리는 그 품에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 때문에 다시 하나가 되어서 그 참된 평안의 복음 안으로 우리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더라도 아버지께 맡겨드릴 수 있게 됐거든요.
우리 혼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더 이상 아파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염려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없습니다. 창조주이시기 때문이에요. 온수된 자에게 용서와 다시 자녀가 되는 것을 이보다 더한 복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과 온수된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가 된다는, 다시 이 관계가 하나님 너한테 화나지 않았어, 분노하지 않으셔서, 진노하지 않으셨어, 다 용서해 주셨어 라는 이 복음이, 이 복음보다 더한 복음이 이 땅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 있다 라고 복음을 들려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이 너의 것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또 이 모든 것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제 다시는 평화의 관계가 깨지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화평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고통의 세상에서 이와 같은 복된 소식이 어디 있을까요? 지금 고넬료에게 들려주신 이 화평의 복음이 이제 2000년이 지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의 귀에도 똑같은 이 화평의 복음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이 화평의 복음은 우리가 그저 놓아야 될 것이 아니고 이 화평의 복음을 듣고 말고 내가 결정한 문제가 아니라 고넬료처럼 100%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잘 알았던 신약의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요. 요한이 이렇게 말했죠. 요한복음 14장 27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준다. 세상이 어떻게 이 복음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세상이 어떻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 있습니까? 이 복음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넬료에게 복음이 들려주고 있는 중이에요. 이렇게 해서 사도행 10장을 통해서 이방인 고넬료를 부르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이 화평의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이야기가, 놀라운 이 사실이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입니다. 잘 보니까 여러분, 이 10장을 이제 우리가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는 이제 11장 말씀을 같이 나눌 텐데, 사실 이 자리가 여러분 천국 잔치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열정에 열매 맺는 이 자리,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과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과 화평의 복음을 이미 만들어 놓고 이 화평의 복음이 진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전해 주어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 이 자리를 저는 천국 잔치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 놀라운 복음의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서 날마다 여러분의 인생에 지옥 잔치가 아니라 천국 잔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우리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이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솟아나네, 같이 한번 이 찬양하시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원수가 아니라 하나가 되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래서 우리가 평화롭다, 평안을 누릴 수 있다, 우리 인생에 참 샬롬이 있다, 같이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시네.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을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